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어제 우리는 엘리후가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욥이 당하는 고통과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괴로운 그 상황들을 놓치고 욥이 한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100번 욥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욥처럼 완벽하게 죄하고 상관없이 살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시겠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쭉 그냥 막 아무 말 되지 않지 한 가지요. 아무 말 되지 않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내일이 캄캄해서 하나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어찌미십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35장에 오니까 엘리후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와요. 엘리후가 이래서 그렇게 욥에게 말을 했구나. 보실까요? 3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지난 시간 욥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엘리후가 정리를 했냐면, 나 의롭다, 나 의로운데 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말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네가 무슨 악행을 저질러 봐라.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영향이 있겠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버러지 같은 먼지터럭 같은 인간이 여기서 뭐 하나 해봐야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뭐 하나 한다고 영원하신 그분에게 무슨 영향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80억 인구라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뭐 조금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반대로 우리가 또 의로와 정말 의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 버러지 같은 거 그거 뭐 쬐끔 그거 한다고 그래서 그게 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또 의미가 있겠느냐. 그거 뭐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겠냐. 사실 그거 네가 그거 쬐끔 드린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봐요. 저 초등학교 앞에 개미가 집을 지어놨는지 이렇게 막 모래 이렇게 성 쌓은 것 같아. 개미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개미 구멍 주변에 이렇게 그게 여러 개 있어. 야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설교할 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성을 쌓아놨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뭔 성이에요? 새끼발가락 하나로 건드려도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얘들은 성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막 방어한다고 구축해놓은 성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개미가 거기서 뭐 한다고 우리한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를 해요. 그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걔들은 그게 큰 의미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초월성 그래요. 하나님의 초월성.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란 하나님이 인간, 우주, 시간, 공간 등 모든 창조된 것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분, 초월성. 즉 하나님은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며 그의 본질과 능력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고 네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너한테 이런 심판을 그런 식으로 내린다고 너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그 말한 거 오만이고 교만이고 악한 거야 너 뭐 이러면서 다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의 상황과 상관없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 맞아요. 그러나 초월적이신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만 하나님이냐? 아니요. 뭐 또 하나님이라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내재성. 내재성이란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와 가깝게 계시고 모든 피조물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관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모든 피조물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일상과 연계되어져 있어요. 자연 속에서 그 역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임재해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 늘 언제나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명확해지는데 오늘 34장과 35장에서 엘리후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를 심리학적으로는 편재 그러거든요. 치우쳐져. 저도 와가지고 지금 부부 학교를 하면서 그 편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하는데 크든지 작든지 인간은 모두 편재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어느 한쪽에는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바로잡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치우쳐져요.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러냐? 왜 저러냐? 여러분, 왜 저러냐 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놓치고 있을 때가 거의 99.9%일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러냐 저거?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왜 저러냐? 여러분, 그럴 때 상대를 비난하면 안 돼요.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 왜 저러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아, 여러분, 이 성령에 취해서 지금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하나님의 그 호흡, 숨결로 얘기하는 엘리우도 젊은 혈기가 있어서 자꾸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요. 어제 오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일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 이게 그래서 인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순간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젊은 혈기가 나타나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나타나서 성령보다 앞서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시든 오늘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있는 곳에서 늘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편재되어진,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 잘못된 것처럼 막 판단하고 비난하다가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한 곳에 모여져 나온 성경이 시편 113편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초월성이에요? 내재성이에요? 높이 계시다. 그러면 무조건 초월해 계신 분, 초월해 계신 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장로님들이 흔히 주일 낮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하늘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며 뭐 이러면서 시작하시는 것은 그 장로님들의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높고 높은 보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높이 계셔요. 자, 그런데 6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또 시인이 이야기하는지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스스로 낮추셔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스스로 낮추셔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자들을 그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주세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 저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태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이시지만 내재해 계신다. 내 곁에서, 내 옆에서. 여러분,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보세요. 6절 말씀 다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건 초월성이에요, 내재성이에요? 초월성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웠다고요. 그리고 8절로 가봐요.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셨어요. 높으신 그분이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다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밉고 누군가 정말 용서가 안 되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고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끊임없이 미움을 갖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 안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상황에 내가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아휴,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부터 미움이 진짜 없어져요. 그렇게 미웠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하게 오죽하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구원의 은총이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복음서가 한 권이면 족하지.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복음서 읽다 보면 다 겹쳐. 뭐 이 내용이 저 내용이고 다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왜 네 권이나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나타내 주는, 설명해 주는 복음서가 네 권이나 될까? 보실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이 초월성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내재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그 이웃의 도움이시오 치료자, 병든 자에게 치료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쓰게 하셨는데, 이것도 내재성이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제 그는 창조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이건 또 초월성이죠. 그러니까 초월성이 내재성과 내재성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초월성으로 마감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그 안에 초월성과 내재성이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돼요. 초월적이신 분, 그 하나님만 얘기하다 보면 엘리야가 자칫 젊은 혈기로 욥을 막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그때에 내재적이신 하나님을 함께, 그래, 네가 오죽하면 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어. 나도 이해가 돼. 그러면서 36장으로 넘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엘리야가 34장, 어제와 오늘 35장에 이걸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재적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지난 수요일 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타났던 거죠. 사람들이 싫어서 한낮에 물을 들어오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어떤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돼.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서 와 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고.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우리 안에서 성숙함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하냐? 오늘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깨닫고 알아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노래하며
모든 삶을 감사로 풀어내는 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두 하나님, 다르지 않은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또 자유한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나 우나 이게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 갈라치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좌가 있고 우가 있으면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죠. 앞도 있고 뒤도 있는 거죠. 뭐 꼭 좌만 우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놀라운 비밀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편협하게 자꾸 편제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초월과 내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 갈라져 있는 이 나라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예배 의원인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찬양단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어제 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찰 내 뇌출혈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오고 병원에 재활치료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져서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함께 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우리도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그분 병원비 좀 돕고 했더니 그렇게 고마워하시면,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가서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는데 얘는 한 20년 지기 만난 것처럼 이렇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끝나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아무도 그 옆에 안 앉아서 제가 가서 그분하고 차 마시면서 한참을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프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설교가 달라지고 그분의 목회가 달라지는데 우리 교회가 또 일조를 하고 함께 한다는 것에 어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찰내에 있는 어려운 개척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 목사님이신데요, 신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해로 이재민들 참 많이 아파할 텐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